오늘은 다섯 솔라의 마지막 시간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그 진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자유하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조금 뭐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리 교단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해라라고 합니다. 율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619가지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는데 우리는 도대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입버릇처럼 외치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나를 올가매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자유의 핵심,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시장에서 팔던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를 한 이후 우상한테 제물로 드리고 난 이후의 고기들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그 고린도 원래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가 회심해서 예수님만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그 우상 숭배에서 바쳤던 그 고기를 다시 먹는다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없는 거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 내가 먹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냐면 시장에서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하는 그런 신전에서 하는 축제가 열리면 거기에 가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마음 편히 먹는, 왜냐? 나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있는 것들을 먹고 즐기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우상에게 바친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거 아닌 의미에서 먹으면 그냥 고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아까 보았던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심해라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다만 스스로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다른 형제자매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보통
대단한 업적들을 세우거나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했을 때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잖아요.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합니다. 뭐 가요, 요즘은 가요는 안 하지만 뭐 가수들도 시상을 했었고,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항상 들어가는 이제 딱 얘기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그럼 나는 영광을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수상하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형제를 살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이 외쳤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던 그 자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 우상은 돌덩어리, 우상은 나무에 불과하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형체가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뭐 금을 씌운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우상들은 돌에 불과하다. 신은 하나님 한 분만이다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 믿고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마음껏 먹기도 하고, 아니면 우상을 하는 그런 신전에 가서 축제를 할 때 거기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일을 또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야, 난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봐봐,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 반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치 이제 오늘날 교회로 생각한다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뭐 저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나도 만약에 하면 난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제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자유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의 그런 양심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그 고기 한 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23절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지만 정작 덕을 세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믿음을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믿음의 주춧돌을 그냥 부셔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그 자유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먼저 나를 최우선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나의 입맛, 나의 편안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이제 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 가서 뭘 하면 내가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내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야,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건 나는 신경도 안 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소위 MZ라고 해서 약간 MZ를 개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뭔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MZ들은 뭐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이게 뭐 분위기 신경 안 쓰고 내 생각 내 의지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다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난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들의 믿음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유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하여서 사랑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내 욕심을,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성도들을 섬기는 그 도구로 사용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위한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시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로 나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그것을 먹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뭐 묻고 따지고 하지 말고 먹는 것, 그것이 너희가 누릴 자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것,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28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우상에게 있는 재물들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 와서 그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 아닌가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굉장히 급식을 안 먹었던 세대죠. 급식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제가 다녔던 초, 중, 고는 다 급식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다 급식해서 어머니가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어머니 맨날 도시락을 싸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초, 중, 고를 다닐 때 중학교 때 이제 막 급식을 해서, 급식이 아니죠,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반찬 내 반찬 할 거 없이 제일 잘 싸우는 친구와 함께 먹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세 칸인가 네 칸인데 그 중에 두 칸은 고기 반찬이었어요. 항상 다르게. 그래서 항상 그 친구와 함께 먹는 것을 모두들 원하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나눠 먹었는데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 날 모이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제사 때 드렸던 음식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열었는데 다 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는 거의 뭐 이전 뭐 무슨 전 막 꺼내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안마라도 알죠? 제사를 했거나 뭐 아니면 뭐 안 했거나 하든 아무튼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제 출처가 나왔을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먹었는데, 만약에 제가 먹으려고 할 때 어떤 친구가 야 그거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 아니야? 라고 만약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 오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나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안 먹었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이면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드려졌던 고기들을 안 먹는 것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자유고 안 먹는 것도 자유지만 진정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랑 때문에 멈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더 확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고기를 하나 먹는 것에서 먹고 안 먹냐에서부터 벗어나 더 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멈추는 그곳에서 형제의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보단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앞에서 확인한 말씀, 이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일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는 일들도 하였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 바울의 목표는 나의 만족,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한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본받으려고 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권리, 내 것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수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다, 그것만이 영광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주장이 죽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권리를 형제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희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가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님께 있는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목수교실 수요일에 들으셨겠죠? 들으시면 이제 목사님이 사형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비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을 권리가 있지만 형제를 위하여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모든 것들을 손해다, 바보다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재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고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